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2024년 5월 12일 예수님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한 심령 진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소명받은 부모들로서 자녀들 잘 양육하고 또 이렇게 남은 생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어머님 아버님 댁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양로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들 어머님 아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 생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남은 세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문에서 또 군문에 군복무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훈련장에서 생활관에서 근무지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젊은 시간 군생활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애국하는 그런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도 허락해 주시며 남은 생애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소원합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스포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저 북녘 땅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굶주리고 또 억압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그곳에서도 또 지하에서 어렵게 힘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기도하며 또 어려운 생활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심령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도 시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머니 주일이고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이죠. 이 땅에서 살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우리 가정을, 우리 국가를 이루어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들의 노고를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또 어머니 아버지들 오늘 하루 행복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주의 캠벨 농장에서 포도송이에서 육손을 제거하고 능풀섬과 개순 영리를 했습니다. 캠벨 농장에서 포도송이에서 이 육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송이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는 어떤 한 가지를 잘라주는데 이 잘라지는 게 육손이라고 합니다. 어떤 쓸모없는 손이란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가까운 우리 2명의 동료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좋은 교제도 나누면서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썬뿌리 치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금주의 주제는 6번째로 자비는 이용자의 썬뿌리를 치유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자비의 사람이 이용자 혹은 조종자의 썬뿌리를 치유합니다. 이용당한 사람의 썬뿌리도 치유하죠. 그래서 성령의 5번째 열매, 자비의 성품, 자비의 능력이 이용자의 썬뿌리, 조종자의 썬뿌리, 또 이용당한 사람들의 썬뿌리를 치유합니다. 이용자는 성취가 모든 것이다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했던 조종자의 경험이나 그들을 이용했던 이용자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조종자나 이용자를 모두 이용자라는 용어로 통일합니다. 영어로 하면 유저를 말합니다. 남을 속여 먹는 사람, 이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죠. 남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자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열왕기 상 21장에 소개되는 아방과 이세벨 왕후가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이용자입니다. 이 아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걸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방이 그럽니다. 나봇에게 당신 나한테 그 포도원 주면은 내가 더 좋은 농장을 당신한테 줄게. 그러니까 나봇이 비록 임금님이지만 나에게 있는 그 포도원은 조상한테 물려받은 것이라서 기업이라서 아무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세벨 왕후하고 아합이 강경한 깨를 냅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선지자 2명을 세워가지고 모함을 하죠. 그래서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을 빼앗죠.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빼앗기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 그리고 음모를 해가지고 모함을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 전형적인 이용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한번 돌아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안에 이용자의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때 간식이 엿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엿장수한테 엿을 사가지고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 하나 나 하나 엿을 가지고 이제 먹는 겁니다. 동생 아껴서 잘 먹질 않아요. 저는 제가 뚝 불어서 먹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엿을 크게 만듭니다.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동생 엿보다 내가 가진 엿이 크다고 하면서 동생 것과 바꿔서 또 잘라서 먹고 이걸 늘려가지고 동생과 바꾸었던. 그래서 아직 동생은 이 길이하고 무게에 대해서 잘 개념이 없을 때 저는 늘려가지고 이것이 크다고 동생을 속여 먹으면서 동생 엿을 이렇게 빼앗아 먹었던 그런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보면은 즐거운 추억이기도 하지만 아주 제가 동생을 이용해 먹은 이용자 역할을 제가 한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고 자신은 그 실수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이용자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서로가 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인격과 삶을 무시한 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배우자의 맹목적인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면 그들도 이용자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악명이 높았던 고문 경찰들도 이용자들의 희생물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용자들이 고문 경찰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민주화를 원하는 사람을 탄압하기도 했었죠. 이용자들은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용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종종 묵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헌신했던 며느리 룻, 젊은 과부였죠. 그런데 이 룻이 실패하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면서 헌신하는 룻의 이야기, 룻기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사사기 시대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용자가 돼가지고 서로 이용해 먹고 남을 조종해 먹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룻게 들어오면서 아주 룻의 헌신적인 부모 사랑, 시어머니 사랑을 보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랑의 모습도 보는 거죠. 아마 이런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동정심이 없습니다. 이용자들은 가치 있는 인간관계만을 지속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안을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문안 오지 않는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성의 벼슬을 가진 사람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지방에 닳도록 문안 인사를 옵니다. 그러나 정성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정성은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용자들입니다. 우리도요, 이해관계에 따라 자주 연락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용 가치가 없으면은 우리도 나 몰라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자들은 일 중심이고 목표 중심이며 성취지향적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출전 선수에게 마약을 먹이고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나라의 명예를 높이려는 국가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 자체가 바로 이용자들입니다. 이용자들은 성취를 위해서 사람들의 인격, 윤리, 관계, 건강, 평판 등을 모두 희생시킵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의 독성, 쓴뿌리는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용자들은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용자들은 특정인의 성취를 위해서 이용당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용당한 사람들은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계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지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용당했다는 억울함 속에서 깊은 쓴맛을 지닌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늘 외롭습니다. 인간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니까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일생 동안 이용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울 왕이죠. 참 한나라 왕의 공주이지만 사울 왕이 정적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미갈을 다윗에게 부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병 신세가 되니까 미갈을 또 발기된 사람한테 또 이렇게 시집을 보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뒤에 다시 미갈이 자기 부인이었으니까 다시 부인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에서 다윗에게, 발디엘에게, 다윗에게. 정말 미갈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했던 철저하게 이용자의 이용 대상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쓴뿌리가 많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부인이 됐지만 왕과 되었지만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해서 법궤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그 기뻐하는 남편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남편을 비난합니다. 당신 보니까 천한 계집종 앞에서 춤추는, 옷을 벗고 함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고 남편이 가장 행복하고 기뻐할 때 오히려 정죄하는 저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고 이렇게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저주했던, 자기를 공격했던, 자기를 정죄했던 미갈하고 잠자리를 하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더 불행하게 되는 거죠. 이용자들이 또 이용당한 사람들이 관계가 엉클어지면 그들에게 깊은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이용자들은 자신의 모가지 때문에 버림당한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남깁니다. 이용자들은 어떤 사람이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이용을 하면서 완전하게 보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용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면 이용자들은 그 이용했던 사람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우리가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필요 없으면 버린다는 거죠. 이럴 때에 버린다는 사람에게 쓴뿌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셋째로 많은 이용자들이 만드는 독성은 합리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용자들이 만든 결과가 어떤 공동체에 유익했다는 결론을 만들기에 때로는 이들의 독성이 합리화되기도 합니다. 이용을 해먹어서 이용자의 8일째 일을 했지만 그것이 일시적이나마 어떤 국가의 경제나 안보를 위해서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이용자들이 했던 삶의 모습, 이용자들이 했던 그 행위가 사람들 앞에
추앙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 추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이용당한 사람들은 억울함과 수치심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용자들의 쓴뿌리는 어떻게 치유될까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자비가 이용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자비는 성령의 5번째 열매로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깊이 있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무릎 꿇고 섬기는 종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게 자비의 모습입니다.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면서 그들에게 준 상처는 이용자의 내면에 쓴뿌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비의 사람을 만나면은 그 자비의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을, 자비로운 삶을 보면은 성령께서 이용자의 나쁜 심정인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이용당한 사람들도 자비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쓴뿌리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친절로 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남에게 넉넉한 마음을 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무엇인가?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돌보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잘 되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이 주어집니다. 이용자는 강팍한 마음이었는데 자비한 사람에게 성령의 넉넉한 마음을 받으면 그들의 쓴뿌리가 치유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당시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하층민으로 분류됐던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 상인이었습니다. 바쁘게 장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면서,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응급조치하고 또 왔던 길을 돌아가서 요관까지 가서 요관에서 치료해 주다가 하루를 지내면서 요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잘 치료해 주세요. 치료비가 많이 들리면 내가 장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인가? 바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삶을 보면은 이용자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마 레위인, 제사장 이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이용자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강도받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예요. 도와주었을 겁니다. 치료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의 명성이 올라가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 일을 했겠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다가 또 자기가 강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나한테 이익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이게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자비는 어떻게 쓴뿌리와, 이용자의 쓴뿌리와
이용당한 사람의 선풀을 치유할 수 있는가요? 첫째로, 자비의 사람은 사람과 일 사이에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일과 사람 사이에 선택하라면 사람을 선택합니다. 다일 공동체에서 밥부 행사에 참여한 한 봉사자가 밥을 타먹기 위해서 한 노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 질서를 좀 안 지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자하고 노인이 서로 시비가 되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봉사자는 말합니다. 저렇게 질서를 안 지키는 저 노인 밥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인은 그럽니다. 저 젊은 봉사자가 내가 노인이라고 나를 무시했다고 막 화를 내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때 그 공동체의 책임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봉사일보다 중요한 것은 봉사의 대상인 인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비의 사람은 사람과 일 사이에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봉사일보다도 오히려 밥을 타먹기 위해서 노인의 인격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이용자가 이런 봉사자의 자비로운 마음, 사람들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이용자의 쓴뿌리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둘째, 자비의 사람은 관계와 성취, 성공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선택합니다. 찬송가 221장 작사자인 파우젯 목사님은 영국 중부 지방 시골교회 목사였습니다. 그가 목회 생활을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되었을 때 런던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 파우젯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파우젯 목사님은 아니에요. 저는 이 시골교회가 좋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 저를 아주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큰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파우젯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그 시골에서 헌신도 중요하지만 런던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만을 주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목회의 성공적인 길이 열릴 겁니다. 하고 자꾸 고민하니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결국 런던의 교회에 청빙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이제 이삿짐을 맞자에 싣고 런던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마당에 교인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동네 분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우젯 목사님이 런던으로 가는 길을 배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는 아이고 파우젯 목사님 이제 런던 가서 목회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파우젯 목사 부인되는 사모님이 그 교인들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파우젯 목사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런던 가는 거 포기하고 이곳에서 목회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요?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서재에 들어가서 시를 하나 적었습니다. 이 시가 찬송가 221장 내용입니다. 참 이 찬송가는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늘 찬양을 할 때마다 감동받는 그런 찬송입니다. 사람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파우더 목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일의 성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우리들의 사표가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자비의 사람이 관계를 성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면은 늘 성취를 관계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이용자의 선뿌리가 치유가 되지요. 셋째, 자비의 사람은 눈높이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찾아오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눈높이를 낮추신 것입니다. 자비의 사람은 눈높이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높이를 낮춰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용자의 쓴뿌리, 이용해 먹으면서 남을 이용해 먹으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준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이용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 성취, 업적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섬기면서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푼 사람들도 겸손한 자세로 섬김을 감상합니다. 섬김을 감당하죠. 낮은 자리에 눈높이를 낮추고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섬김을 감당하는 이용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사람들의 마음이 이용자의 선뿌리를 치유하죠. 이용당한 사람의 선뿌리를 치유합니다. 자비한 사람은 연약한 자를 위한 돌봄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통 사람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따뜻하게 돌봄을 주셨습니다. 어린이들, 여자들, 노약자들, 환자들, 세리들, 죄인들 다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베푸셨고 이용당한 사람들의 쓴뿌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용자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용당한 사람의 쓴뿌리도 우리 안에 있죠. 이제 우리가 성령의 다섯 번째 일명, 자비의 성품, 자비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인 자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우리 인생에 넉넉한 마음으로 나타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용자의 선뿌리가 치유되고 또 이용당한 자의 선뿌리가 치유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이용해 먹으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준 상처로 인해서 그들의 선뿌리가 생겼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당하면서 조종당하면서 인생 가운데 10년 가운데 선뿌리가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용자의 선뿌리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용당했던 슬픔과 아픔의 선뿌리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한번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든 관계에도 손을 한번 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몸, 연약한 곳, 상처받은 곳, 병든 곳, 우리의 불치의 병 가운데 이렇게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손, 예수님의 보혈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제 우리의 관계, 힘든 관계, 억울한 관계, 이용당했던 아픔의 관계,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 분노의 관계,
정오의 관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병든 몸, 나의 연약한 곳, 나의 상처받은 몸, 나의 질병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될 시간, 나의 힘든 관계, 연약한 관계, 병든 관계, 억울한 관계, 분노의 관계,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족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식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부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함께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 동영상 주변의 가까운 이웃들과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누면 또 이 동영상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